세상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 이게 2018년 우리 한성교회 표예요. 올해는 우리가 좀 제가 쉽게 짓자. 작년에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표를 못 외우시더라고요. 2017년 표가 뭐예요? 세상 속에 튼튼한 믿음의 구조물. 다시요. 2017년 표가 뭐라고요? 튼튼한 믿음의 구조물을 세우라. 못 외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제가 좀 쉽게 했어요. 자,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 자, 뭐 하라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 이게 2018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시작.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 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교회에 맞는 올바른 일, 사역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는 그 자리에 맞는 역할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맞는 말, 생각,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들을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의 교회 그러면은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세속화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괜히 세상에 있으면 세속화되는 게 아닌가? 이 세속화라는 단어를 가끔 떠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고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한성교회를 그 교회에 보내실 때, 그 플로싱이라는 지역에 보내실 때는 거기에 맞는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그 위치에서 교회에 맞는 말, 교회에 맞는 생각, 교회에 맞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맞는 말들,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여학생이 버스를 타다 내렸대요. 그러면 보통 한국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리잖아요. 근데 그 여학생이 내리면서 그랬대요. 다녀오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대요. 굉장히 안 맞잖아요. 그죠? 인사성은 굉장히 밝은데 굉장히 안 맞아요. 교회가 그 지역이나 위치에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안 맞거나 그게 틀리면 굉장히 사실 이상해요. 교회가 인사성이 굉장히 밝을 수도 있죠.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인사성은 밝은 거지만 되게 안 맞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말이 있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거죠. 주님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를 바라셨다고요.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세요. 아니요, 교회는 자기들끼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한적한 데서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절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절하고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머리를 깎냐 안 깎냐 이거예요?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절은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도시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가 왜 절이 산에 갔습니까? 조선시대 때 그렇게 됐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려시대는 이제 고려의 그 종교가 불교기 때문에 개경에 수도죠 당시에 그 개경 시내에만 절이 300개가 넘게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숭의역불 정책, 유교를 권장하고 불교를 좀 탄압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절들이 산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절은 대부분 어디다 졌어요? 다 산에 지었어요. 오녀대사나 이런 분들이 다 어디 암자를 어디요? 산 꼭대기예요. 대부분 산속에 지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교회를 어디다 두신다고요? 교회를 세상 속에 두십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수도원은 산에 짓는 게 맞아요. 수도원은 세상과 떨어져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도원은 산에 있는 게 맞아요. 기도원은 산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교회는 어디 있어야 돼요? 도시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의 위치에 아니면 여러 가지 싸움의 위치에 술집이 있는데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네온 간판을 보고 왜 술집 있는데 옆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술집 옆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살라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금이고 빛이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소금이고 어디에 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을 어디에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요. 이제 말은 뭐예요? 홀스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게 아니고 저 때만 해도 어렸을 때 동네마다 쌀집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가가지고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대부분 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시골에서 쌀을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예전에는 뭐 고속버스나 기차로도 막 쌀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러면 터미널 가가지고 막 찾아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쌀이 떨어지면 가끔은 동네 쌀집 가가지고 쌀 사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이렇게 푸대로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만 사오면 돼요? 그러면 한 말 사오라. 제 기억에 대충 한 마리 요만큼 됐던 것 같아요. 한 푸대, 요만큼 푸대 정도 이렇게 들으면은 좀 어렵게 들면 제 어렸을 때 한주만한 나이 때 갔던 것 같으니까 요만한 푸대로 하나 정도면 한 마리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맞나요? 그 정도 한 마리 한 되면 한 요만큼 뭐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은데 그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말 되는 이 계량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촛불을 밝혔는데 이 말 같은 영어로 보면 보울로 되어 있어요. 큰 보울로 덮어두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초를 켜놓고 그 큰 그릇으로 그걸 덮어두면 왜 초를 켜? 그 말이잖아요. 초는 켜서 어디에다 두라고요? 등경 위에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빛의 영향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빛을 밝히는 거 아니냐.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두라고요? 너희들끼리만 조용히 창고 안에 소금을 두려고 말 아래 빛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소금의 역할을 보고 빛의 영향력 아래 거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로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교회, 아니면 빛을 밝히는 교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해석하는 원래 본문은 사실은 그런 해석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본문을 해석하거든요. 물론 이 소금이 짠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소금에서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은. 짠맛을 낸다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짠맛을 내라고 내는 게 아니라 물론 소금은 그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소금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소금 언약이라는 말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론하고 대화를 한 장면이 몇 번 없어요. 거의 아마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모세와 이야기를 하거나 아론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세와 대동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지 아론하고 단독해서 대화하는 장면은 아마 여기가 유일할 겁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 민수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가문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의 가문에게 이 언약을 맺는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제물을 바칠 때 그 파트 가슴 앞살이나 뒷다리살 하나가 다 제사장 몫입니다.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어요. 돈으로 안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셀러리라고 그러잖아요. 월급을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셀러리가 어디서 왔냐면 솔트에서 왔어요. 소금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대 사회에 소금이 중요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소금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 보면 유모세 선교사의 책을 보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겨울철에는 특히 이제 연료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은 나라잖아요. 풀이 많으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겨울철에 땔감이 없죠. 그럼 뭘로 땔감을 만듭니까? 그 동물들의 똥을 말려요. 동물들이 풀을 먹고 쌌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연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말린 똥을 넣고 불을 피우려고 하면 불이 잘 안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덕 밑에다 뭐를 까냐면 소금을 깔아요. 소금을 깔고 그 위에 이제 그 말린 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이 불을 붙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 소금의 기능이 다 돼버리면 재처럼 돼버리니까 불을 붙여도 소금이 잘 붙이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번개탄 아세요? 연탄불 써보신 분들 알죠? 연탄불 꺼지면 바로 뭐 가지고 와요? 번개탄 요 가져와서 연탄불 밑에 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하잖아요. 소금이 그 번개탄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말이 뭐예요?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져서 이제 없으니까 연료 다 타버리고 소금이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면 그 그대로 빼다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는 좀 있겠는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말게 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는, 세상에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 강조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너희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소금처럼 이 세상에 혹시 차갑고 추운 데가 있다면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세상을 뜨겁게 하고 빛의 역할로 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 여러분, 한성교회가 2018년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추워진 세상, 차가워진 세상이 따뜻해지고 어두워진 곳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차갑게 냉각이 된 상태가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한성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그 가정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해져야 된다. 가정의 어두운 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밝아져야 된다. 열성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그 남편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시지 왜 안 나오세요? 아내분께서 얼마나 남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달라지는 걸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니고 나서나 집에서는 똑같이 나한테 소리 지릅니다. 야 인간아, 교회 안 나가냐? 밥을 먹었으면 그릇 좀 치워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나 안 나가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가 별 아내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거기에 충격을 받고 와서 그 여자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집사님, 이제 교회 집에 돌아가시면 절대 남편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말고 말하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석 달 뒤에 남편이 교회를 나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내가 분명히 남편이 봐도 화낼 타임인데 화를 안 내더라고요. 참는 거죠.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막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거를 뭘로 봐요? 아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아내가 교회를 갔더니 변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로 따뜻한 거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차가워진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듣고 끄떡거려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막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태워서 노력하는 거예요. 빛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의 영향력이 있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2018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8년 앞으로 그 일을 할 때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가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조금씩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에요. 처음에 가가지고 그래 우리 목사님 하자고 했으니까 연초니까 올해 표월하니까 가서 한번 노력해보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합니다. 노력도 해봅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시험 들거든.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화가 나요. 자기가 먼저 화가 나고 시험 들고 막 힘이 빠져있는데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누구를 따뜻하게 하겠어요? 자기가 먼저 마음이 차가워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따뜻하게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소금이 되어서 태울 때는, 내가 빛을 밝히려고 할 때는요, 자기의 힘으로 태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태워서 빛을 밝히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기를 태우는 사람도 처음에는 좀 할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자기 살을 태웠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주신 힘을 태우면 이거는 꺼지지 않아요. 내가 아프지도 않고 성령께서 주신 힘.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가 밝힐 빛을 먼저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시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진짜 빛이 있었다는 게 참 빛이라는 말은 진짜 빛, 이 형광등의 불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로등의 불빛을 말하는 게,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빛, 근원적인 빛. 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어디에 왔어요? 각 사람들의 마음에. 그 빛이 비춰진 사람만 세상에 같이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 세상을 밝히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안에 빛이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가서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돼요. 근데 한 달을 계속 어떻게 할 거면, 1년을 어떻게 할 거면, 평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루 이틀은 돼요. 목사님 말 듣고 내가 하루는 참자. 저 인간 내가 진짜 열받지만 하루는 참자. 하루만 되지 그게 어떻게 일주일 한 달을 가냐고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보내주셨다.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게 하셨다. 신자는 뭐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주시는 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 신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빛이 비춰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춰진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 빛이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면 돼요? 그 빛을 세상에 다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18년 우리 한성교회 하려는 일이 그겁니다. 자신 안에 비친 하나님의 빛을 감추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받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들어온 빛을 어떤 사람들은 말 안에 두는 거예요. 감춰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버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내가 받은 그 빛을 꺼내놔서 등경이에 두어서 아니면 가림막들을 커튼을 다 쳐서 치워버려서 내 안에 있는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 공주님이 있었답니다. 이 공주님이 인형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왕이 나라에서 인형 잘 만드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서 곰인형, 토끼 인형, 뭐 여러 가지 인형들을 많이 사줬대요. 공주의 방에는 인형이 가득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주가 폐결핵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폐결핵은 왜 걸리는 거예요? 물론 전염병이지만 여러분, 폐결핵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해주는 1번이 뭡니까? 뭐 먹으래요? 소고기 먹으라고 그러죠. 잘 먹으라고 그러죠. 잘 먹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에요. 잘 먹으면 잘 안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공주가 왜 갑자기 폐결핵에 걸려서 죽었을까요? 왕이 나라의 폐결핵이 창궐하고 하는데 이 왕이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대요. 가난한 백성들은 방치를 했대요. 그리고 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니네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근데 공주가 인형을 좋아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요. 근데 그 인형을 만든 사람이 폐결핵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침하면서 그 인형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사다가 공주한테 줬는데 공주가 그 인형 가지고 놀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죽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다 나쁜 걸로 돌아와요. 여러분이 분명히 소금이고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이 썩어갈 때 다 누구에게 영향이 와요? 심판의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귀찮고 힘들다고 방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의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혹은 우리만 행복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밝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되는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밝혀내는 진정한 교회 역할을 감당해내는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